13절 한 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짧게 봤습니다. 뒤에 봤다간 또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일단 이 말씀은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앞에 이제 전제가 붙어 있잖아요. I can do everything. 나는 다 할 수 있는데 전제가 뭐죠? 전제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것이 이제 붙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대할 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앞에 붙어 있는 거 떼내고, 그러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걸 또 떼어내고 그냥 우리가 I can do everything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건 이제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겠어요? 일단 성경에서 인간들을 보고 말씀하시는 그 관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기본 관점은 우리를 살아있는 존재로 보지 않으신다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제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너희들은 살아있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이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우리가 좀 믿기가 어려운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니들은 살아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살아있음을 의심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은 살아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차이를 어떻게 해소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죽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들은 사실 다 죽은 존재야 라는 것을 선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죽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죽고 있는 그 예수라고 하는 그분은 인류를 대표해서 인류는 다 죽어 있다라고 하는 그 죽음 자체를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 죽음으로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대표죠. 새로운 대표.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는 다 우리를 죽은 자로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죽은 자로 본다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죽었다는 그 의미는 우리가 숨을 안 쉰다는 말이 아니라, 죽었다는 그 의미는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녀가 이렇게 뭐 연애하다가 헤어지잖아요. 헤어진 그 사람이 뭐 딴 사람이랑 결혼하든 말든 나랑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죽은 자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게 죽은 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희들은 죽은 자야. 니들이 뭘 하든지 간에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있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너희들은 들어올 수 없어. 이게 하나님의 기본 컨셉이에요. 내가 있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너희들은 들어올 수 없다. 너희들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니들이 도둑질을 하든 떼돈을 벌든 연애를 하든 사랑을 하든 축구 월드컵을 나가든 말든 마음껏 해도 내 생명의 나라에는 들어올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기본 컨셉인 거죠.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종교인들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착하게 살면 좀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 계신 영원한 나라에 좀 들어갈 수 없겠습니까? 라고 이제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종교인들인데, 그 종교인들 중에 최고봉이 이제 바리새인이란 말이죠. 하나님 모든 말씀을 다 지켜가는 사람들인데,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뭘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은 죽은 자야. 그러니까 돈을 벌든 돈을 말아먹든 월드컵을 나가든 꼴찌를 하든 금식을 하든 배터지게 먹든 뭘 해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너희들을 위한 모든 공간은 지옥이다라고 딱 정해놓은 거죠. 지옥이다.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왜 지옥이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자기의 존재를 스스로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피조물이니까 창조하신 분에 의해서만 존재의 규명이 돼야 되는 거지. 피조물이 자기 멋대로 나는 이런 존재야, 난 이런 사람이야. 그건 네가 정한 거지.
너를 창조한 창조자한테 물어봤냐? 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창조주도 모르면서 스스로가 조물주가 되어서 내 인생은 이런 거야라고 스스로에게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더 깊게 들어가면 한 말씀은 피조물인 주제에 너 스스로 너에게 어떤 존재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는 그 실체는 뭐냐? 그게 뭐예요? 그게 귀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옛뱀이라고 하죠. 옛뱀, 마귀라고 하는 그 영적 존재가, 그 영이 어떤 옛뱀, 마귀라고 하는 사탄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인간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이뻐해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 치우고 너 스스로 네 인생을 사랑해. 네가 하나님이잖아. 사랑가를 먹어서 하나님처럼 되면 되는 거지. 그게 이제 마귀가 인간에 들어와서 피조물의 위치를 벗어나게 하고 피조물에게 신의 의미, 하나님의 의미를 부여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스스로 자기 인생에 대한 존재 규명을 하게 된 거예요. 어제 우리 은교랑 식사를 하면서 은교가 인생은 50부터라 하던데 뭐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고 있다. 누가 그래? 그랬더니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50 먹은 약간 늑수구리한 아저씨들이 힘 빠지니까 이제 자기 살아보겠다고 존재의 의미를 이렇게 규정한 거야. 인생은 50부터 아니고 그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그냥 갖다 지어낸 말이다. 그 말 동의하는 사람은 50대만 동의할 거야 아마. 예. 저 형님 60대인데 저 형님 60대는 또 형님 카톡에 붙어 있어요. 인생은 60부터라고 붙어 있어요. 누구 말이 맞아? 그냥 선악과를 먹게 한 옛 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사탄이죠. 귀신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각자 자기가 창조자가 되어서 자기 인생의 의미를 다 부여하고 살아요. 지 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떻게 네 인생의 의미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네 인생은 가시와 엉겅퀴의 연속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추방시켜 버렸어요. 쫓아내고 에덴 동산은 두루 도는 화양검으로 불칼로 또 뭡니까? 저희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지키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생명에는 두루 도는 불과 천사들이 지키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추방된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해치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어떤 인생도 가시와 엉겅퀴를 해쳐야 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드린 말씀처럼 그 대기업 회장들만 전문적으로 트레이닝 해주는 그 전문 트레이너 얘기를 제가 들었잖아요. 그 사람은 대기업 회장들하고 그 와이프 뭐 사람들하고 식구들만 관리해준다 그러는데 그가 놀란 것은 뭐냐? 대기업 회장이 이렇게 바쁜 줄은 몰랐다는 거죠. 너무나 바빠서 비행기 여행 갈 때도 책을 이렇게 쌓아놓고 그 책을 보든 자료를 보든 태블릿으로 뭐 저기 결제 서류를 보든 간에 계속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트레이너를 고용해서 이제 운동하는데 운동을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 수위에다가 잡지를 싸서 그 잡지를 들고 이렇게 또 운동을 하고 그렇게 몸을 관리하지 않으면 감옥에서 나왔을 때 그 경무를 감당할 수가 없대요. 그 벅찬 업무들을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구본무 회장이 빨리 죽었잖아요. 구본무라고 개인적으로 모시죠. 저 개인적으로 몰라요. 죽었다고 하더라고. 삼성 이건희 회장이 왜 이렇게 빨리 죽었어요? 돈도 많은 사람이. 스티브 잡스는 왜 이렇게 빨리 돈 많은 사람이 왜 빨리 죽었습니까? 돈 많은 사람은 빨리빨리 죽어요. 왜냐하면 그 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예요. 차라리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돈이 없으니 별로 지켜야 할 돈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죠? 지켜야 할 돈 없는 사람 편안한데 지켜야 할 돈 많은 사람들은 이제 고민이 많은 거죠. 어떤 분은 목사님 생존이 힘들어요 지금. 사실 생존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포기하면 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아무 문제 없어요. 저 돌아보면은 은행 거래 못하고 아무튼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주민등록증 주소도 못 옮겨. 옮기면은 따라와. 주시 못 따라와서 괴롭히니까 이사한 다음에 주소를 옮기지 않았죠. 아무도 안 찾아오더라고. 너무 행복하고 그때가 너무 좋았어요. 한 달에 40만 원 딱 수입. 그러니까 바깥은 지금 IMF라고 난리 났는데 전 너무 고요한 거야. 이미 IMF 오기 전에 저는 이미 망했기 때문에 은행 갈 일도 없고 거래할 일도 없고 찾아오는 일이 없고 오직 한 달에 40만 원 수입을 가지고 딸 둘 데리고
애들 다 어려가지고 아무것도 몰라요. 시골에 가서 살았는데 어디 딱 전세가 1,000만 원짜리 조립식 판넬 살았는데 거기서 애들이 뭐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논두렁 밭두렁에서 그냥 막 이렇게 놀았단 말이죠. 돌아보면 그때가 제일 세상과 유리되어서 짐승의 표를 받을 필요 없이 아예 그냥 니들은 은행도 올 필요 없으니까 가도 뭐 되지도 않으니까 그때가 좀 행복했는데 다시 가라면 어때요?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다시 가라면 안 가지. 다시 가라면 뭔가 안 갑니다. 그거는 주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만 가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생존도 사실은 엄청난 짐인데 주께서 추방하시는 가시와 엉겅퀴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겪어야 될 어떤 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세상 어디에, 제 말은 그거죠. 세상 어디에 가시 없고 엉겅퀴가 없는 행복한 땅이 있지 않을까? 없어요. 에덴 바깥은 어디나 다 가시의 땅, 엉겅퀴의 땅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유토피아. 없는 땅이란 말이죠. 없으니까 유토피아지. 없어요. 파라다이스 나고는 천사들이 지금 다 방어가 막고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환상을 그냥 우리가 버리면 좋겠어요. 환상을 버리게 되면 그리고 어때요? 우리에게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는 그분이 주님이심을 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뭘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희들은 죽은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뭘 한다 하더라도 가시의 땅, 엉겅퀴의 땅, 마지막은 지옥이다. 불태워버린다. 이게 확정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단지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단서가 붙어 있잖아요. 잠깐 말씀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봅시다. 골로새서 3장 말씀. 골로새서 3장 3절. 같이 볼게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라는 이 모든 성도에게 선포하는 그 메시지가 뭐냐면 네가 이미 죽었다고 하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내 존재를 그대로 이어가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내가 그대로 천국에 들어간다.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일단은 살아있는 내가 어떻게 한다?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과정이 먼저 선행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그 죽음 자체를 확인시키는 과정이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뭘 오해하냐면 지금 현재 있는 내가 아는 이 내 자아가 이대로 인생의 어려움을 돌파하고 성공적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천국까지 꼬린 우리의 아는 자아 그대로 천국까지 간다라는 착각한단 말이에요. 착각이에요. 우리의 자아를 그대로 갖고 천국에 들어간다 할 것 같으면 어때요? 천국에 들어갔는데 글쎄 내 돈 떼먹은 놈이 옆에 들어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천국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옛날에 그 전도연이 했던 그 밀양이라는 영화 보면 나오지만 밀양에 보면 그 전도연 아들을 유괴범이 잡아가서 죽였잖아요. 감옥 들어갔는데 전도연 입장에서는 내 아들을 죽인 놈이 천국에 같이 들어와 있다? 천국일 수가 없지. 아들에 대한 추억이 있는데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데 그 내 아들을 잡아 죽인 놈이 옆에 지금 천국에 같이 앉아있어. 예수님과 함께.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의 자아가 그대로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은 다 박살나 버립니다. 우리의 자아가 사실은 이게 허상의 자아인데 지금 뭔가 우리의 자아의 이 자아 관념 자체를 지금 만든 다른 어떤 주체가 있는 거예요. 아까 드린 말씀처럼 옛뱀, 그 마귀가 우리의 자아를 만든 겁니다. 우리의 자아는 아무튼 성경에서 말하는 자아와 달라요. 왜 다릅니까? 우리의 자아는 모든 만물을 내 중심으로 풀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들은 모든 세상을 나 중심적으로 봐요. 사실 어떤 사람이 돈 벌었대. 그 사람이 뭐 삼전 릭시에 투자해가지고 돈을 몇십억 벌었다고 할 때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그 사람이 돈 번 게 왜 나는 기분이 좋지 않지? 반대로 어때요? 내가 돈을 몇십억 벌었어. 그
사람은 돈을 다 잃을 때, 주식을 100억을 잃을 때 나는 100억을 벌었다고 쳐봐요. 그럼 나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난 기분 좋지. 이 사람은 지금 돈 깎고 지금 자살할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기분이 좋아. 왜 그런 겁니까? 인간들은 어쩔 수 없어요. 나중심적으로 모든 걸 본단 말이죠. 나중심적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내가 돈 벌면 기분 좋고 옆에 저 사람이 돈을 까먹어 지금 죽어도 나는 별 상관이 없어. 반대로 어때요? 이 사람이 돈 먹고 내가 기쁘지가 않아. 내가 돈을 까먹으면. 그런 인간들이 그대로 천국에 들어왔다? 일단 그런 인간들이 천국을 원한다? 내 중심적인 천국을 원하겠죠. 그죠? 다 마귀가 만든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이 천국에 들어오게 되면 천국은 개판 뭐 되는 거죠. 그냥. 다 나만 살겠다고 이제 우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자라는 것은 허상의 자, 옛뱀, 마귀가 만든 자라고 하는 거죠. 어떤 자? 나중심적으로 모든 만물을 바라보는 이 자아는 하나님이 애초에 창조한 자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만드신 주님의 자아라고 하는 것은 옆 사람이 100을 벌었고 나는 100을 까먹었어. 그래도 I don't care. 그 사람 100을 번 것이 기뻐, 즐거워. 이게 원래의 모습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은 다 죽어야 한다. 일단 죽어야 돼요. 일단. 싹 죽이는 그런 모든 과정이 이제 광야에서 이어지는 과정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면서 40년 동안 그들을 다 죽이잖아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살 수 있는 모든 기반을 다 헐어버리는 상태가 광야인데 광야에서는 매일매일 주어지는 만나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지혜가 아무 쓸모가 없어. 광야에 쓸모가 없어. 주님께서 몰아가시면 우리의 힘과 지혜가 아무 쓸모없는 어떤 그런 환경으로 우리 인도에 가시는데 그게 말하자면 구원받은 성도가 가는 여정인 코스예요. 코스. 내 힘과 내 지혜는 내 인생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쓸모가 없었네. 그럼 나 어떻게 살 수 있는 거지? 살려주시는 분에 의해 산다는 것. 그게 오늘 한번 봐요. 3절 말씀. 이런 너희가 죽었고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내 힘과 내 지혜가 내 생존을 유지할 수가 없어. 무익해. 쓸모가 없어요. 근데 나는 왜 살아있지? 살려주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 그때 보는 거예요. 나의 살아있음은 내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냐? 성도는 내 인생의 원천이 내게 있지 않고 주께 있음을 보게 되는 그 어떤 삶의 과정으로 하는 자들이 성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삶의 원천은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너 왜 사냐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의 어떤 원천 자체는 우리의 지혜와 힘이 아니라 숨겨져 있는 거죠. 잠깐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9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6절. 요한복음 9장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같이 봐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번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보면 이제 실로암이 나오는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못 봤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 맹인이야. 주님께서 그 사람에 만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제 땅에 진액 발라가지고 눈에 바른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러니까 실로암 못에 씻었더니만 눈이 밝아진 거죠. 돌아왔어요. 자, 이 사람은 왜 맹인으로 태어났죠? 이 사람의 맹인된 원인이 이 사람한테 있습니까? 유의태가 아니죠. 홍의태는 왜 홍씨 집안에 왜 홍성근 씨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냐 말이죠. 의태가 결정한 거예요? 아니죠. 전 정씨인데 나 왜 정씨지? 거기가 카톡 왔어요. 아빠 나 무슨 정씨야? 넌 나라정인데 보는 연일 정씨다. 왜 나는 정씨야? 라고 물어본다면 어때요? 아빠 답은? 아빠도 몰라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원인이 우리한테 있지 않다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준 게 뭐냐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 사람은 왜 맹인으로 태어났을까? 그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무슨 원인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의태는 왜 홍씨 집안 둘째 태어나서 물어본다면 답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뭔가 하실 일이 있어서 나를 홍시집배탄하게 했어. 이게 사실은 정답이죠. 왜 당신은 목사가 되었습니까? 나도 몰라. 주님께서 뭔가 주님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나를 목사가 되게 했다.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 제 고등학교 대학 선배가 이제 권성동이라고 있어요. 조금 유명한 사람이, 아는 사람 알던 권성동 의원이라고 있는데, 아무튼 뭐 선배니까 이제 만났는데 그 선배가 했던 말이, 야, 너 어떻게 법대 나와가지고 목사가 됐냐? 막 이제 그래요. 답은 뭡니까? 왜 법대 나와서 목사가 됐어? 답은 주께서 뭔가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결국 주님이 원인이에요. 그래서 이 맹인은 예수를 만나서 실로암에 가서 씻고 봤단 말이죠. 자, 그 뒤에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9장 20절 말씀. 20절. 그 부모가 대답하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안다. 이 부모 말입니다. 같이 봐요. 21절.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분명히 얘가 내 아들인 건 알겠는데, 분명히 얘가 날 때부터 맹인인 건 알고 있는데 지금 왜 그런지 난 모르겠다. 사실 알아야 몰라요? 예수님 때문에 이 얘가 봤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 다음 말씀 22절 말씀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본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삶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삶이 무서운 거예요. 왜 돈 벌었어? 예수님께서 나를 돈 벌게 했어 라고 원래 말해야 되는데, 체면 때문에, 주변 눈치 때문에, 자본주의 가치관 때문에,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네가 투자해서 벌었지 하고 이제 그런 게 무서워서 차마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물론 이걸 반대라고 표현하지만, 어떤 순간 주께서 알게 하시면, 아, 내 모든 삶이 왜 여기에 있지? 왜 나는 이렇게 엄청난 돈을 벌었지? 왜 나는 이렇게 돈을 엄청나게 까먹었지? 내 인생에 대한 그 모든 해석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세상은 전부 다 보는 인간에게 오해를 두고 모든 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원이라는 사실을 말하기 두려운 거예요. 아는 목사님이 아들이 의사인데 엄청난 부잣집 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다들 뭐 그 교인 절반은 시험에 들었대요. 왜 목사님 아들만 장가 잘 가고 우리 애들 뭐냐 하고 이제 막 시험 들어서 교인이 한 절반은 우중충 죽어 있고 절반은 기뻐하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제가 갔는데 뭐 가까운 목사님이니까 인사말을 하면서, 인사말 뭐라 하죠 그거를? 뭐 축사? 뭐 이제 이사님도 다음 주에 7월도 하시겠지만 축사하면서 이 모든 것이 참 은혜라는 말을 했어요. 은혜다. 저는 다시 되물어보죠. 목사님, 만약 목사님이 아들이 의사가 되었고 딸은 무슨 중앙대학교 재단인사 무슨 그 딸하고 굉장히 뭐 부잣집 결혼했는데 그래서 했기 때문에 은혜란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당신 아들이 전과가 오범인데 결혼을 한 5번째 실패를 했어. 6번째 여자랑 살고 있는데 어디서 도망갈지도 몰라 지금. 뭐 불안불안한, 매일 뭐 두드러 깨고 있으니까 불안불안해. 그렇게 사는 것도 주의 은혜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가 거기서 물어보는 거죠. 성경으로 어떤 거 말하면, 내 아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도, 그 다음에 어때요? 내 아들이 전과 오범된 것도, 내 딸이 5 남자랑 살다 6번째 남자랑 사귀던 그것도 어때요? 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할 수 있어야 성도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이제 I can do everything이에요. 난 할 수 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I can do everything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 그럼 내 아들 망한 거 주님께서 망하게 하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어떤 순간, 한때 두때 그 다치 제치고 그 반때 어떤 순간 주님이 알게 하시는 그 순간에만 그것이 확 다가온단 말이죠. 그때만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그 순간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고백을 항상 유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천상의 세계를 내 육체 속으로 끌고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그건 천상세계의 주인공이 천상세계의 확실한 진리를 내 속에 부어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삶의 원인을 우리에게 두고 우리를 닥달하거든요. 우리에게. 너 왜 그랬어? 너 왜 게을렀어? 너 왜 이렇게 제대로 못했어? 하고 우리를 이렇게 쥐어박지만 사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의 자리가 배치가 됐던 거였어요. 근거는 뭡니까? 다시 보겠지만 수가성 여자가 남자 5이랑 살다가 다 헤어지고 지금 어때요? 6명째,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 여자를 만나러 간단 말이죠. 그럼 그 여자는 왜 그동안 5번 결혼에 실패하고 6번 남자를 살고 있는 거 뭐 때문이에요? 그 수가성 우물가에 찾아오실 참 남편 되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대를 만나기 위해 많은 이별을 했는지 몰라. 그대는 온몸으로 부딪혀. 가사 혹시 기억나시나요? 목사님 기억나시죠? 한때쯤 우리 들었지 않나요? 옛날에? 그대를 만나기 위해서. 그대는 예수님인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만나지 않으면 이 땅에 대한 기대감을, 이 땅에 대한 소망을, 이 땅에 대한 그 미련과 사랑을 우리가 버릴 수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 대한 그 사랑이 깊은지, 이 끈적거리는 이 땅의 그 본들을 우리가 떼낼 수 없단 말이죠. 이 땅에 한 번 실망해, 2번 실망해, 3번, 4번 실망해. 이 땅은 정말 소망이 없다. 이 땅을 일단 뜨고 싶다 라고 할 정도로 주님이 이 땅에 대한 모든 소망을 끝낸 상태에서 그 여자를 만나러 굳이 사마리아로 수가성으로 가셔야 되겠는지라 굳이 찾아오신 겁니다. 굳이. 우리는 말하죠. 그 여자가 왜 이렇게 팔자가 살았대? 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왜 사업 망하는 겁니까?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왜 빚지고 도망다니는 겁니까?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왜 돈을 많이 번 겁니까?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근데 이 부모는 무섭죠. 무서워서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 다음 말 35절 말씀. 35.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제 그 맹인된 자 이제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신 겁니다. 믿느냐 인자를. 같이 봐. 3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잘하는지라. 주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되어서 살아온 그 무수히 많은 정말 괴로운 세월이잖아요. 괴로운 세월. 나는 왜 맹인 태어났을까?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고 나는 왜 맹인이지? 나 왜 이렇게 태어났지? 그냥 주변 친구들이 나를 무시하고 다 할 때 그 아주 고난에 찬 세월을 살다가 드디어 예수를 만나서 실로암에 가서 예수를 만나고 누굽니까 그분이?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믿나이다 하고 예수를 만났다.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대를 만나기 위해 맹인의 세월을 보낸 거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을 다 잃어도 예수를 만나면 그게 남는 거죠. 왜? 어차피 모든 인간은 다 이 땅을 다 두고 가는 거니까. 예수를 만난 그 자체로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건데 주께서 그렇게 이 맹인을 찾아와서 만나고 그 인생을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때 내 인생에 대한 해석이 조물주도 아닌 피조물인 그 어떤 위치에서 벗어나서 내가 조물주인 것처럼 내 인생을 해석한다? 그 벌써 오버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면 우리는 그냥 믿는 거죠. 뭘 믿는 겁니까? 모든 것의 알파와 오메가가 처음과 나중이 원인과 결과가 주님이심을 믿는 거죠. 지금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은 주께서 여기로 인도하셨구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어때? 그 다음에 또 뭘 하실 것인지를 바라보게 되겠죠. 제가 어저께 어떤 분과 통화하면서 저도 이제 살아오면서 뭐 몇 번의 이별을 했지만 이별하는 게 뭐 거창한 게 아니라 어떤 분이 저를 많이 도와준 분이 있었어요. 신경 날 때 학비도 막 대주고 말이죠. 한 만나러 가면 막 봉투에다가 막 이 봉투 두꺼워 막 너무 마음이 그때는 뭐 40만 원 막 살던 때인데 봉투 한 번 줄 때마다 너무 기쁘죠. 그 후에도 저를 많이 도와주신 분이에요. 목사가 되어서 저 어디 호텔에서 한 번도 가서 그때 호텔 무슨 이게 호텔 옥탑이 아니라 호텔에 그 높은 데 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한 끼 뭐 10만 원 넘는 그
그 맛있는 걸 먹으면서 그냥 아무것도 제가 뭐 대단한 거 안 했어요. 이 먹으면서 이게 제 한 말은 뭐냐면 주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류하신다. 알곡은 모아 창고에 들이시고 가라지는 불태우신다. 뭐 그런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은데 그 장로님이 정색을 하시면서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가라지도 정성껏 물을 주고 잘 돌봐서 알곡이 되게 해야죠. 거기서 이제 볶고 싶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닙니다. 창조의 첫날부터 빛과 어둠을 분류하신 것처럼 주님은 계속 분류하시는 과정으로 자기 백성과 아닌 자를 분류하시는 과정으로 성경을 쭉 끌고 가고 계신다. 창조할 때도 식물을 각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는데 알고 나라지다, 알고 가라지다.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점점점 이제 이게 열이 받으면서 그때부터 헤어졌어요. 그다음부터 그렇게 많이 도와주고 생각해줬던 그 분하고 끝 바이바이 된 거죠. 제 말은 뭐냐면 이거죠. 그런 관계를 유지하려고 내가 막 애를 썼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관계를 맺게 하신 분도 주님이고 아닌 분도 아니게 하신 분도 주님이에요. 우리는 피동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을 그 일의 여파를 받아서 밀려가는 존재지 우리가 그 모든 일의 올인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I can do everything이라고 말을 할 때는 우리는 뭘 받아들이는 겁니까? 주님께서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어서 벌어지는 그 모든 일을 그 속에 우리가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을 주께서 벌이신 일이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I can do everything이라고 지금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 do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다라는 것은 항상 어떤 존재 속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니라고 하는 독특한 어떤 그 영역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은 주님이 일으키시는 그 모든 일의 반응을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인생은. 그래서 인생은 그냥 피동토예요. I was born 되고 보니까 어때요? 뒤늦게 의미를 갖다 부여하는 거지. I was born to love you. 그건 네가 갖다 붙인 거고 to love you는. 그냥 I was born은 맞지만 to love you는 그건 네가 갖다 붙인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하시는 이 실로암 자체는 되게 좀 다른 의미가 또 있어요. 그래서 잠깐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 찾은 성경에 딱 지금 5분의 1을 했는데 시간이 5분의 4가 지나. 그냥 얼른 보겠습니다. 역대하를 잠깐 볼게요. 역대하 32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이 실로암은 원래 뿌리가 어디냐면 기온샘이에요. 기온샘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샘입니다. 근데 이 기온샘을 히스기야가 막아버려요. 먼저 32장 1절부터 보면은 아무튼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히스기야가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3절 그의 방백들과 용사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같이 봐 4절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자,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다 막았어요. 자, 그러면 성의 물 근원이 지금 다 막았기 때문에 바깥에 물 근원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 봤을 때 밖에서 봤을 때에는 저것들이 어떻게 살지라고 하는 그 삶의 원천이 안 보여요. 모든 바깥의 기온샘을 막았기 때문에 이 기온샘인데 샘을 막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 샘을 막고 어때요? 그 밑으로 땅을 파가지고 기온샘물을 땅을 파서 샘 물길을 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그 샘물을 끌고 들어온 겁니다. 이게 그 유명한 뭐예요? 이게 그 유명한 실로암이에요. 바깥에 있는 기온샘물을 땅으로 파고 들어와서 성벽 밑으로 파고 들어와서 성 안으로 그 물길을 끌어들여온 것이 그 실로암 못입니다. 바깥에는 기온샘이 원천이고 성 안에 끌어들어왔을 때는 이게 실로암 예못이 된 거예요. 제가 가보니까 한 500m 이상을 팠어요. 그 땅 밑으로. 거기 지나갈 때 사람 하나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아. 지금도 물이 흘러요. 기온샘이 얕은 경사로 해가지고 성 안으로 물이 흐르도록 만들어놨단 말이죠. 한 발목까지 물이 찰랑찰랑 차올라요. 거기를 이렇게 쭉 이제 가는데
폐쇄공포 있는 사람들은 못 가가지고 그냥 가고, 저는 뭐 아무 두려움 없으니까 갔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이방인들이 봤을 때는 저것들이 어떻게 살지라는 그 생명의 원천 근원이 보이지 않는 건데, 성 밖에 들어온 자는 어때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물은, 이 실로암 물은 바깥 보이지 않는 원천이지만 기온 샘에서부터 흘러 들어온 물인 것을 알고 있는 거죠. 누구는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은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뭐냐? 남들이 볼 때는 저거 왜 살았는지 삶의 원인이 파악이 안 돼요. 근데 살고 있어. 너 왜 아직 안 망했지? 너 왜 아직 안 죽었지? 우리를 살게 하는 원천이 바깥에 있으니까, 따로 있으니까. 이 샘 자체를 땅을 파서 실로암 연결시킨 요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이 맹인을 지금 보내신 거잖아요. 너를 살게 하는 생명의 원천이, 너를 보게 하는 그 밝은 어떤 진리의 원천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 사람에게 입증해 준 거예요. 기온샘의 뿌리가, 실체가 바로 너의 눈을 뜨게 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맹인을 통해서 나타내고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요한복음 4장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4장 그 14절, 우리 아까 제가 방금 듣던 그 여자,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4장 14절, 내가 같이 볼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샘터 자체를 어때요? 아주 그 여자 속에다가 옮겨놓은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 여자 속에 아예 샘터를 하나 파놓은 거죠. 기온샘 자체가 그 여자 가운데로 옮겨진 거예요. 이 여자를 움직이는 기온샘이야. 이제 어디 가든지 샘터가 들어와 있단 말이죠. 성도는 다 그 속에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아예 샘터를 만들어 버렸어요. 모든 성도의 내면은 그래서 그를 살게 하는 영생의 샘물이 솟구치고 있는 겁니다. 같이 봐요. 25절 말씀, 거기 4장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같이 봐요. 예수께서 오실 때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 그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이 여자는 오랜 세월 동안 남자 관계가 계속 깨지고 또 깨지면서 왜 이렇게 내 팔자가 사납냐 말이죠. 자기로서는 자기 인생이 해석이 안 돼요. 우리 가운데 아무도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인생이 해석이 안 됩니다. 예수를 만나고 보니 내가 바로 그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를 만나기까지 그렇게 많은 어떤 역경 뒤집어지는 세월을 살아왔던 거죠. 그렇게 주님이 인도하심으로써 이 모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 자체가 예수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자, 한번 읽고 얼른 몇 개 읽고 정리해 봅시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모든 복 자체를, 모든 천국의 복 자체를 본인에게로 다 끌어들이는 어떤 그 말씀이에요. 5장 10절,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를 보겠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1절 봅시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여기서 부정선거, 부실선거를 바라잡는 민주화로 말미암아 욕을 먹고 박해받았다. 혹은 독재 상태에서 민주화로 말미암아 박해받았다. 지금 그런 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는 무수히 많은 정의 가치가 있고 의로움의 가치가 있지만 다 어때요? 상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멕시코한테 졌지만 멕시코는 기뻐하겠지. 우리는 좀 기분 나빠하겠고. 저는 그거 보지도 않았어요. 딱 보니까 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이라이트도 안 봤어. 하이라이트도. 이길 때는 보지만 졌다 하면 하이라이트 보기 싫어요. 나 왜 기분 나쁘지? 왜 기분 나쁜 거예요? 나중에 임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멕시코 인구 축구가 좀 좋겠는데 축구가 안 되고 왜 이겼으면 32강 무관에 가는데 그걸 왜 져가지고 그걸 왜 또 놓치고 그래? 왜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박해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나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지금 이 땅의 모든 가치를 싸그리 물리치고 나서 본인 자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나로 말미암아 네 인생이 돌아간다는 사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 때문에 인생이 괴롭다면 너 복이 있는 거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람 볼 때 이게 말도 안 돼. 예수가 네가 뭔데 너로 말미암아 모든 가치를 다 흡수를 가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동의가 되겠어요? 아침에 유튜브를 켜는데 누가 실시간 예배인데 막 3천 몇백 명이 보고 있다 해서 무슨 교회 이렇게 실시간 예배를 많이 보고 있지 하고 이제 딱 들어갔더니 무슨 인천에 무슨 꿈이 있는 교회인가 와 무대가 엄청나더라고 막. 교회 이름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데 잠깐 들어봤어요. 뭔 얘기를 하나. 그 이제 인생의 꿈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성공할 수가 있고 잘 살 수 있는지 뭐 그런 걸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잘 살고 싶은 인간들의 욕구와 욕망 자체를 성경을 동원해서 자극하는 거예요. 성경을 동원해서 너희들을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잘 살 수 있어. 위기가 있냐? 벗어날 수 있어 하고 그냥 막 제공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뭘 말합니까? 나로 말미암아 욕먹고 박해받고 악한 말을 듣는 상태, 나로 말미암아 인생살이의 맹인으로 태어나서 나로 말미암아 남자 5명째 갈아치우고 있어. 그 나로 말미암아 뭔가 좀 좋지 않아. 이 땅에 가치를 왔을 때는 저거 망한 인생이야. 왜 그렇게 인생을 사냐. 답답하다 진짜. 이방인들이 봤을 때는 저거 왜 저 살지? 답답하네 진짜. 이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좀 어떻게 인생 좀 시원합니까 우리 원수님? 답답합니까? 때로 제가 저를 볼 때 답답하다 진짜 왜 그러고 있냐 할 때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 볼 때. 근데 어때요? 주님 하신 말씀은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모든 것의 원인이 주로 말미암아 그 주 때문에 벌어지는 그 모든 일 자체를 감사하고 있다면 복이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그 모든 모욕과 박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어때요? I can do everything. 그 모든 상황 자체를 나는 감당할 수 있다. 이게 뭐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난이든 혹은 그것이 왕좌든 솔로몬과 다윗처럼 뜻하지 않게 굴러온 어떤 왕자 혹은 다니엘처럼 네 총리해라. 요셉처럼 포로로 종으로 팔려왔다가 감옥에 들어가 있다가 갑자기 너 총리해라. 이 급격한 신분 변동 어때요? I can do everything.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욕을 먹든지 감옥에 들어가든지 성추행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총리가 되든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I can do everything. 감당할 수 있어. 주님 주신 상황이니까. 자, 주께서 우리를 몰아가시는 어떤 방향이 그런 흐름이라고 하는 거죠. 자, 잠깐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3절 말씀,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자, 능력을 주시는 자 안 어떤 능력입니까? 이 땅을 지나갈 때 맹인 되어도 견디는 능력, 남자 5명 가르쳐도 견디는 능력, 상황 망해도 견디는 능력. 그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이제 재벌되게 해서 그 재벌이 되어서 그 복잡한 그 돈을 관리해야 되는 그 어떤 능력. 또 우리 교회는 다 좀 뭐가 좀 안 되는 능력, 안 되는 견디는 능력이 좀 탁월하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잘 되는 분들은 별로 없죠, 이제. 박사님 어떻게 잘 되는 사람 좀 있습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8장을 볼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1절부터 볼까요? 그런즉 우리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대적하는 자를 꼭 주님께서 앞에다가 세워놓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는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 하신 말씀이 내가 아들을 줬어. 내가 이미 너에게 아들을 줬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도록 내주었어. 나는 가장 소중한 걸 난 너에게 이미 내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아들의 생명을 받은 입장에서는 나머지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우리는 아들 치우고 돈만 주세요 좀 주님. 왜 이게 아들 갖다 뭐 쓰게 아들 치우고 돈 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어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소중한 것이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줬다는 거죠. 근데 이걸 바꿔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광호 목사님이 아들을 내준다? 홍정훈 목사님이 뭐 아들이 의태도 있지만 또 그런데 이름 모르겠어요. 의원인가?
의연하게 내줄 수 있겠습니까? 큰 아들을.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아들을 내준다는 가치가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고 쭉 나간단 말이죠.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하리라. 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그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온다 하더라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능력 가운데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36절 같이 봅시다. 그렇던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것. 이렇게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을 받는다 하더라도 끊어지지 않아. 그 주의 사랑에서는 계속 주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어. 그 주의 사랑에 붙들려 있는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셀린 디옹이 부른 더 파워 오브 러브, 더 파워 오브 러브 맞나요? 사랑의 능력. 우리부터 사랑에 무슨 힘이 있어? 근데 사랑은 힘이 있어요. 엄마의 사랑이 무수히만한 고난 중에도 그 애들을 키워내요. 애들을 키워내. 그래서 보면 인류에서 남자들이 강한 것 같지만 사실 애들을 다 키우는 건 다 엄마의 사랑이에요. 남자들은 뭘 좀 이런 것 같지만 다 포기해 버리는데 그 이상하게 그 어머니들은 자식에 대한 사랑을 포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힘이 더 센 거죠. 사랑의 힘이.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은 이유는 힘이 있다고 설치는 자들은 다 포기하지만 힘이 없어 보이는데 불구하고 희생당하고 구박받고 모욕받은 불구하고 애들을 키워내고 가정을 세운단 말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희생당한 자의 모습으로서 자기 백성을 위한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얼마나 넉넉히 우리가 이긴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현재일 어려워. 장래일도 어려울 수 있어. 현재일 너무 좋아. 장래일 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일 같이 봐요. 39절 말씀.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그 능력 속에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할 때는 주님 내게 사망을 보내도 내게 핍박을 보내도 주님 주님의 사랑에 끊어지지 않는 사랑에 붙들려 있음을 내가 믿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버티는 거예요. 인생에서 어려움이 올 때 한 번, 두 번, 제 친구 중에 그 목사님도 칠수를 해서 경일에 간 분이 있어요. 칠수를. 물론 이제 전 대통령께서는 구수를 해서 사실을 내신 분이지만, 근데 제가 보니까 그래요. 누군가 계속 그렇게 또 낙방도 한다 하더라도 그냥 괜찮아라고 붙들어주는 사랑의 줄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 구수까지 가는 거지. 한 번 떨어지는 순간 야 아무데나 가 그냥 아무데나 가 하고 밀어버리면 못하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 생명, 현재일, 장래일 그 어떤 것도 끊어지지 않아. 이미 주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우리한테 줬단 말이죠. 야 내가 너에게 목숨 내줬는데 너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합당한 길이야. 그걸 우리 믿는 거죠. 성도는 망하는 것도 어때? 망하는 것도 이것이 큰 그림 가운데에서 정확한 그 다음 코스가 망하는 거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미 성도는 끊어지 않는 그 사랑에 붙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결국은 그 사랑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주 웃었어요. 이 보고 어떤 티익스프레스 에버랜드 가서 그 익스프레스 그 사진을 찍어놨는데 남매가 아빠가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이제 예를 들면 이 익스프레스 이걸 타는 거예요. 뭔지 압니까? 티익스프레스라고. 꼭 주와 닮았다고 여자애가. 근데 애가 가발 주고 막 거의 기절하더라고. 이렇게 막 내려갈 때 기절하는데 거기 가서 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고 또 기절해 또 이렇게. 이게 뭐냐 하면 그냥 이것은 안전한 티익스프레스 이미 여기 안전하게 타고 있어.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안전한 그 사랑의 구조 속에 성도는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추락하고 있어. 지금 추락할 때 떨어질 거 죽을 것 같아.
거의 기절이야. 거기 딸려면 거의 기절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성도는 십자가에서 확증된 사랑의 코스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막 오락내리락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I can do everything,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님이 허락했다고 하는 거죠. 어떤 능력인 겁니까? 그냥 인생의 추락이든 상승이든 완만함이든 간에 이미 어때요? 사랑이라고 하는 티익스프레스, 이 즐김이라는 이 코스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성도는 이미 십자가에 확증된 주의 사랑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요셉이 팔려가든 또 감옥에 들어간다. 우리는 알잖아요. 결국은 나중에 복권으로 총리될 거야.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 순간 요셉은 착고에 채이고 너무 괴로웠겠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요셉 걱정하지 마. 너 잠시 후에 이제 올라올 거야. 우리는 계시를 다 본 입장에서 우리의 인생도 요셉과 같이 내리막이 있고 오르막이 있고 평치가 있지만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저 우리는 입이 뚫려 있는 것은 두 가지잖아요. 먹는 것하고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 어제 은규는 밥 먹을 때 아빠가 또 신문을 펼치고 보고 밥 먹는데 아빠 입이라는 거는 먹고 그다음에 말하라고 있는 거야. 그 신문을 제가 치웠어요. 알았어. 그래 대화해보자. 말 좀 해보자. 그때는 인생 50부터라니까 그거 값을 왜 그래. 아직 아빠 인생 안 끝났다. 아직. 우리의 입은 일단 먹고 그다음에 감사, 찬송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냥 감사합시다. 어때요? 엄청 망해도 어때요? 이렇게 망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아요. 여러분 저처럼 아무나 이렇게 시험불량되고 모든 걸 잃고 어디 농촌 같은 데 가가지고 이런 경험 참 흔치 이런 경험 한 사람 별로 없을걸요. 물론 저거 다시 하라면 안 합니다. 저는 사양. 그렇지만 주님이 하게 하실 때에는 그냥 대책이 없어. 그냥 쑥 들어가요. 그 속에 숨겨놓은 평안이 있어요. 이건 요나가 던져졌는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그냥 했던 것처럼 이게 또 아무도 모르는 길이 그 속에 또 숨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주께서 우리 인도에 가시는 건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런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어떤 상황, 사망과 생명과 높음, 깊음,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헛된 야망의 세월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시는 사랑의 코스 안에서 감사함으로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기도드립니다. 아멘.